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 함께 들으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 우리 1절로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신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많은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평안할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말씀 전하신 장성민 전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덕분에, 그 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들을 하나님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홍간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다쳤던 저희의 마음이 성령으로 녹아져서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 내려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먼저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여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어서 말세에 우리 나라를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도 종식되고 전쟁도 끝나서 우리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주의 일하며 앞으로 저희의 삶이 행복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장성민 전사님 나오셔서 역대기 재건 세대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눠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를 말하는 것이지요. 역대기 말씀은 역대하 말미와 그리고 에스라서의 그 서두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에스라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기 말씀은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에서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었던 다윗,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왕 요시야 왕 시대까지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그리고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룬 이유는, 부각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민족이 되는 방법을 오늘 우리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일깨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라는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를 스스로 알고 그리고 스스로 기억함으로써 화와 복이
그리고 회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또 그 백성을 향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역대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기억되고 깨달아지며 그 놀라운 은혜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그 은혜의 그늘이 우리에게 드려져 있다는 것을 믿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선물과 두 번째 선물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이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 세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라는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저버립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 횟수가 따지고 보면 70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지키지 않은 날수대로 70년간 바벨론에 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미 레위기 26장에 언급되었던 세 번째 징계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즉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은 다시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벌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선물인 열왕기 상하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뭐였죠? 모세 오경이고 두 번째 선물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제 이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 남유다 백성에게 열왕기 상하, 즉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왕정 역사 500년 왕정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예레미야의, 우리 두 번째로 보면 세 번째 선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통해서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갈 준비를 합니다.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예레미야의 편지와 그리고 에스겔의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족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 바벨론 70년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배워나가는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 다 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바벨론이 각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이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또다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세 번째 선물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역대상하 역대기 말씀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네, 역대상하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500년 전체를 말하는 역사였다면은 역대상하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정을 제외한 다윗 후손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공동체,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역대기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1장에서 9장까지 자그마치 9장이나 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 기록된 이 족보는 일반적인 역사 순서가 아닌 강조하고자 하는 족보를 우선적으로 배열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윗의 족보와 특히 아브라함의 족보, 유다 지파의 족보에 강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부터 8장까지는 야곱의 12 아들부터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그 각 지파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속한 두 지파인 유다와 벤야민 지파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는 유다 지파를 아주 강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역대상 9장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정착한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와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역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기 이야기 속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너무 빨리 끝나니까 겁이 나네요. 막 설교하면서. 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70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 공동체에게 다시 회복될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꿈 같은 과거의 영광, 그것은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 이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들이 회복할 모습, 그것은 바로 다윗 왕,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사울의 통치 시기 40년을 제외해 버렸습니다. 그 역대기 시작은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으로 천년 역사에 남을 모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역대하 36장부터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멸망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끝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함의 기회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대기의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씨앗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되는 역대기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받아 죽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건입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그들이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 씨앗이 심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로 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가족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못해 사랑하지 마시고 한숨 푹 쉬면서 내가 그냥 오늘도 참는다, 이렇게 마지못해 사랑하고 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그 전도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면 A급 순복음 감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A급이십니다. 왜 순복음과 감리를 저렇게 A급으로 던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열정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B급 보면은 뭐 장로, 성결, 침례가 있고요. 그다음 C급이 이제 이단, 무신앙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 아래에 있는 크게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 써 있냐면요. 섭외 제외 대상자라고 해요. 섭외 대상 제외. 뭐라고 써 있습니까? 궁핍자. 여기서 저들이 말하는 성경과 복음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저들이 말하는 진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까 본 신천지 등급표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죄인과 소외된 자와 어린아이와 여성과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손길과 물질이 그들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씨앗이 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에게 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주변과 내 이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써 회복의 씨앗을 심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부족하지만 관리를 돌보고 있는데요, 가끔 교회에 이렇게 노후된 것을 보면 그게 참 징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망가졌지? 여기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빨리 돌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절대 징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이 숨겨지는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징계를 주시만 선물도 같이 준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신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을 이뤄내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서 특별히 기독교에게 왜 그리 심한 잣대와 징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와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성숙하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닥친 환경들과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때론 절망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물을 예비하여 두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진 권리를 나누어 주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처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경 하나님 말씀. 오늘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뭐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 또 열왕기상하,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얘기되는 열왕기상하, 신명기 율법학자 관점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역대기,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 역사의 남북이 아니라 역사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속죄와 또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의 구원, 그 제사와 예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관점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20명의 유다의 왕들, 분명히 20명의 유다의 왕들이 열거되고 있지만 다윗, 솔로몬, 그리고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윗의 길을 갔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구원의 역사 속에 사는 것, 우리가 역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간순간들,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그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도 수많은 잃어버린 시간들, 20명의 왕들, 그 다윗의 왕족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시기와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또는 그냥 패스 하는 것처럼 지나쳐버린 사람들, 지나쳐버린 시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이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모범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88세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나이 30대에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 새벽에 상자 하나 간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기념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의 삶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것도 그 70년의 시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너고 넘어갈 하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조금 제한된 점들이 있지만 많이 완화되고 자유로운 때에 우리가 예배와 또 그리고 기도, 그리고 영적 삶을 더 도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 역대기를 통해서 또 율법과 모세오경과 열왕기, 역대기 그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체험,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이 밤에 다시금 끄집어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영적인 은혜들, 그 선물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끄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감격, 그 선물 보따리를 오늘 또 풀어보며 그 은혜를 감사,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그 기념비를 다시금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니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강,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감동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능력 있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펴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적 풍성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네.